죄송합니다. 아멘. 주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구절에 오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보통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심판, 재앙 이런 이미지를 보통 갖고 있고 그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말씀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가 들어오고 배워온 심판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의 끝 2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심판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마무리되는 계시록 22장 20절에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아람어로 얘기하면 마라나타라는 단어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이미지인데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과 이 종말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두 가지의 모순이 생길까요? 우리는 오늘 이 모순을 좀 좁혀가면서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도대체 종말은 언제 오는가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곧 오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BC가 아니죠. AD 초창기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한 그 다음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교부가 자신의 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교부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아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AD 한 100년에서 120년경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800년, 19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 교부가 화가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말세다. 이놈의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네.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는 말세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말을 안 들어요. 보통 우리는 말세다라고 얘기할 때 어떠한 징조를 보고 말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말을 안 들으면 말세다라고 해요. 에휴 저놈 말세다 말세. 저러고 하고 다니는 거니까 말세다 말세.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럼 도대체 언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는가?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다시 오시는 날은 나도 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야, 나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이 아시는 때에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성도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몇 월 며칠에 오십니까? 라고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자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너희들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2절에 얘기하는 것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 바울,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와 때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날은 분명히 오고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때에 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냥 먼 이야기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날이 올 것처럼.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 다시 오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은 야, 예수님이 지금 당장 안 오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도적같이 오시니 지금 그날이 올 것처럼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관점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항상 그날이 올 것처럼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니 편안하게 살고 그냥 대충 기다리며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그날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항상 그날이 올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또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당신의 다시 오실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25장부터 그 날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서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25장 1절부터 등장하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25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현대의 어떤 남녀 페미니즘 관점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냥 고대의 이야기로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남편 신랑 될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조건이 있었어요. 이 신랑이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여인은 기름등잔을 들고 거기다가 기름을 계속 리필하면서 불을 붙여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의 여인은 이곳에 기름이 떨어지든 말든 이 남편 신랑 될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시와 때에 이 여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5명의 졸고 있었던 여인들은 기름등에 이 기름을 채워놓지 못했던 관계로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했던 여인들은 그곳에서 신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신랑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름등잔을 준비한 자들처럼 항상 깨어서 나의 다시 옴을 기다리며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항상 깨어서 도적같이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에 관해 이야기할 때 거부감을 느껴요. 또 무슨 종말이야. 뭐 다시 오심에 관해서 그만 얘기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에 대해서 아예 방관해버리는 거죠. 안 오시나 보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시 오심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성도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보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죽음도 시와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항상 깨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나는 오늘 그때를 언제 올 때가 되면 좀 이렇게 내가 좀 그때 좀 깨어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기다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으니 도 없고 hum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후서 3장에서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흠이 없고 티도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종말과 재림의 때를 단순히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흠도 없고 티 없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그 이 나라에 다시 임재할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그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은 순결한 신부로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절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 깨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삶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종말의 징조는 우리 가운데 있지요. 항상 종말의 어떤 마지막 때의 형태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순간 도적같이 올 때에 우리가 순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셔야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종말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항상 그날이 올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양과 염소로 가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면서 양들을 가르시면서 얘기합니다. 너네는 내가 줄일 때에 나한테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 줬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날 섬겼어. 그러자 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야. 그것이 내가 다시 올 때에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염소들을 가르죠. 염소한테는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요.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밥도 안 줬고 목마를 때에 물도 안 줬고 나를 무시했다. 그러자 염소들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들을 심판할 건데 너희들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기준은 나한테 한 것과 같다. 근데 그 나한테 하는 게 뭐야? 너희들의 형제 자매에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그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로 그분의 백성됨의 인생으로 이 땅의 걸음을 옮겨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할 것이고 사랑으로 이 땅의 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형제 자매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임재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동행을 꿈꾸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혹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동행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당장 지금 오시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도적같이 올 거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에이씨, 그렇다고 오늘 오시겠냐? 솔직히 그런 말 드시죠. 제 말을 들으면서 계속 얘기하시죠. 에이, 뭐 오늘 오시겠냐? 일단은 뭐
오늘 저녁까지는 안 오시겠지.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샤오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LG 트윈스 우승했는데 아까 전에 오시면서 이제 옷 한 벌 더 사야죠. 이렇게 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계획하죠. 미래를 계획하죠. 이번 주에 뭐 하지? 이번 주에 어떤 계획을 갖지?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심판과 종말의 두려움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항상 제외되는 것은 믿는 자들은 그 심판과 그 공포 앞에서 제외되고 열외되고 기쁨과 영광을 누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누리시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먼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나눈 첫 번째 주제처럼 늘 그날이 올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오심은 그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오심 앞에 그분의 그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더욱 명확히 등장하는데요. 계시록에 두루마리 봉인을 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심판과 어떤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장면들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두려움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와, 심판 때가 이렇게 두렵구나, 무섭구나.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겠지만 그 한가운데 계시록 마지막 때의 마지막쯤에 21장 3,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건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봉인을 떼시면서 이 땅을 막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남겨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즉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 나라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있고 그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그 나라의 임재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슬픔, 울부짖음,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한 주간도 슬픔과 오후는 많이 울부짖었죠. 하나가 지면서 제가 주중에 계속 놀리면서 카톡했는데 막 크크크 계속 보내고 제가 아예 마지막 LG가 우승하는 날은 아예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굳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괜히 속 뒤집어질까 봐. 우리는 막 슬픔과 울부짖음과 또 직장 안에서 어떤 사람 얼굴만 봐도 막 부하가 치밀면서 살아가잖아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당장 차라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이런 소망을 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슬픔과 울부짖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셔서 당신의 영원한 위로, 당신의 영원한 소망, 당신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다시 오심에 관해 생각하면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아주 좋은 예화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늘 당뇨에 관한 좀 공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전적으로도 당뇨의 위험성이 있고 제 식습관 자체도 당뇨의 위험성이 있는 식습관을 갖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혈당 검사에 문제는 없지만 보통 한 2, 3주에 한 번씩은 집에 혈당기를 갖고 혈당을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임할 고통. 그러니까 당뇨는 고통이잖아요. 언젠가 임할 고통이 최대한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고통이 오기 전까지 고통이 안 오기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것이 오기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종말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미지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입고 싶었던 옷을 택배로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 사이즈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살이 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옷을 입으려면 정 사이즈의 그 몸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갖고 싶었던 옷이고 이 옷은 입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날개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를 시켰어요. 근데 이 택배 회사가 뭐냐면 알리익스프레스 같아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와요. 입고 있을 때 오기도 하고 막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을 입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죠. 항상 몸을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려면 살이 더 이상 찌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온 택배를 뜯어봤는데 나의 몸이 준비되어 있고 이 옷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맞는,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 순결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티 없는 자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날이 공포와 같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 상처로 얼룩져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친히 하나님 되어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이 슬픔과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를 평안하게 하셔서 이 말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친히 하나님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친히 우리를 그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에 알맞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 10절에 보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은 계속해서 바울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완성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금 깨어 있든지 혹 자고 있든지, 이것은 취침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꿈꾸며 묵상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방관하고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한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그분께 우리가 그분께 외치기를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오늘도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다시 오셔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그분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 아래에서 계속해서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 속에 위로가 되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날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때에 온다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들은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소망과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 때로는 절망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